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3페이지 예레미야서 3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 또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18절까지 맞지요? 여기까지 아니지요? 지금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기네요.
근데 내용은 에스겔서와 그리고 예레미야서 1장부터 계속 읽은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선 1절부터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유다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내를 이혼 정서를 줘서 이렇게 버려서 이제 이혼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이게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혼한 여인은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없도록 그렇게 신명기 24장에 있는 이제 그들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지요. 만약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겠어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내 눈을 들어서 헐벗은 산을 보라. 산이 헐벗어지기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산당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 이 유다 백성들의 지금 상황을,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지요.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기 2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음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남자를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이 아라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베두인 하는 그 민족들 있지 않습니까? 유목민들이죠. 이들이 이제 그 생활 방식을, 그들의 생활 방식과 비유해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다른 이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서 욕심을 따라 음행하는 그런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즉 베두인의 생활 그런 방식을 비유로 해서 지금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도로 가운데, 그러니까 행상이나 대상들이 지나다니는 많은 그런 도로 가운데서 그런 대상들이 지나가는 것을 이 베두인들이 기다렸다가, 그래서 습격을 해서 이제 그 재산을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아라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약탈할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유대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찾아다니는 그 모습을 이제 이렇게 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그 땅에,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단비는 이른비입니다. 이른비가 지금 우리 달력으로 얘기하면 한 10월에서 이제 가을이죠. 10월 11월쯤 되면은 이렇게 그 비가 온다고 그러네요. 이제 그때부터 우기가 시작되는데 우리로 치면 겨울이지요. 그 비가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여름 때는 비가 그렇게 오지 않는답니다. 그럼 비가 와야만 이제 파종을,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은 농사를 시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단비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서 단비가 내리면은 씨를 이렇게 파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가 이렇게 쭉 이제 우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월 정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가, 또 늦은 비가 좀 많이 이렇게 팍 오면은 곡식이 이렇게 확 익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3월, 4월 이때 우리 여러분 아시는 대로 6월절, 오순절 이때가 다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추수할 때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추수를 할 수가 풍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이른 비나 늦은 비나 이것이 때 맞춰서 딱 와주지 않으면은 이제 그해 농사는 버려버린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일강, 이집트 같은 데는 나일강이 있으니까 물을 당겨서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줘도 열심히 내가 노력만 하면은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데가 이집트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때에 맞춰서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이제 흉년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가 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도 비를 내려주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알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미리 농사 짓고 사는 원주민들은 바알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이제 이들이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유목민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 짓는 것을 보니까 바알을 그렇게 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그 욕심, 이런 소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번영, 풍요, 이렇게 번창, 이제 이런 그 부흥, 이런 것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그 원주민들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비를 내려주시고 양식을 주실 텐데, 가나안 땅에서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준 것으로 만족을 하라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힘을 가지고 옆에 땅도 다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아주 영리하고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 것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지게편을 옮기지 말고 약한 자를 더 도와주고 약한 자를 보호해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요. 그런데 우상은 내 욕심을 무한정으로 채워 줄 것 같은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상으로부터 돌이키지를 않는 것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렇게 해서 3절입니다.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보시면요,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욕심을 따라서 베두인 사람들이 그 약탈할 대상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 욕심을 채워줄 우상을 쫓아서 바알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창녀의 나처럼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남자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창녀들이 그 수치를 모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수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4절, 너는 또 말할 것이다.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어떻게 한없이 계속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노여움을 끝까지 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만 가면 하나님은 쌍수를 들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부패했다, 내가 너를 버렸다,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하시는데도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돌아오면은 이들을 받아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어떤 권리나 특권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돌아가면은 다 받아주시게 돼 있어. 내 말 안 들으면은 하나님도 내가 혼낼 거야. 이런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 말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면은 우리는 그 백성입니다. 나의 아버지요, 그럼 우리는 그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나의 보호자시요, 나의 남편이시요, 그러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면은 그분은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좇아야 될 종인 거지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돌아가면 받아줘야 되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 유대 백성들은 쉽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돌아가니까 고민하지 않고 언제든지 돌아가면은 상수 들고 반겨주는 하나님, 쉽게 돌아갔다가 쉽게 떠나는 것입니다. 그죠? 쉽게 돌아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돌아서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교훈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그 권력자의 그 희생양으로 그렇게 십자가의 사형수로 십자가에 죽은 이 사실이 이게 작은 일이냐는 것입니다. 이게 그는 쉬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은, 십자가를 알게 되면은 쉽게 하나님께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쉽게 돌아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신학은 그냥 쉽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여, 청년 시절에 나의 보좌시여, 언제까지 하나님이 노여움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죠? 언제까지 노를 품고 계시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돌아가면은 또 허벌레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보십시오. 5절 마지막 부분,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계속해서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앞에 우상 숭배를 결코 돌이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완전히 심판해 버렸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돌아오는 척 하면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돌아오는데 그게 돌아오는 척 거짓,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스라엘보다도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에서도 나왔죠. 그죠? 그래서 유다가 물량적으로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우상 숭배를 했다기보다도 똑같이 우상 숭배했는데, 이 유다는 말입니다, 경건한 척 하는 거예요. 돌아온 척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예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죠? 이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못 내려오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셨는데, 이 유다는 성전에 와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막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학도 있고, 그죠? 그런 신학을 가지고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진심으로 나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고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언니보다도 더 심하게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6절부터 쭉 설명하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북쪽의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선지자를 불렀을 때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626년, 이 숫자는 처음에 할 때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다고요. 626년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721년이니까 거의 지금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났고요. 그래서 626년 이 요시야 왕이 620년 정도, 그러니까 한 620년 정도의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을 발견하거든요. 그러면서 620년 이때에 종교 개혁을 합니다. 우상들을 막 철폐하고,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아주 이제 성군에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고 계속해서 그 자식들이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해서,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상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이제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년 동안, 그러니까 100년 전에 그 언니 형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형벌을 받아서 멸망하는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배반한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우상숭배하였도다. 이 행음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우상숭배는 뭐냐?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율법을 어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빼앗고 착취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돌아오리라 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사마리아는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완전히 이렇게 민족원이 흐려지고 이래 됐으면은 그래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로 돌아올 텐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이스라엘 형님들은 배역하고 유다는 반역하네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매 유다는 그것을 이스라엘이 그렇게 징계를 받는 것을 보았느니라.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내쫓고 그에게 이혼 정서까지 써줘서 완전히 내쫓아 버린 것을 그들이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그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보고도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버려버리는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돌과 나무를 그것을 그냥 신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돌아오기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가식적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척 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리가 없다, 거짓 평화를 외치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그렇게 우상숭배해서 하나님부터 형벌받아 멸망받은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더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서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12절 그래서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눈물 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런 너그러움을, 이런 자비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돌아가면 받아주시니까. 그래서 죄를 그냥 쉽게 짓습니다.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합니다. 언제든지 돌이키면 그분은 거기 있으니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는 다시는 받아주지 않는다. 그런데 10절에 가서, 11절에 가서 나는 받아준다. 돌아만 와라. 3장 앞부분에서는 이혼 정서 줘서 내보낸 여자가 율법으로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돼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어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나서 이혼 정서까지 줘서 이혼한 이스라엘도 나에게 돌아오라, 받아주신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장 앞부분에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유다를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육적인 생명을 완전히 죽이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레미야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예레미야서는 아마 36장이죠. 에스겔서는 33장입니까? 31장부터 33장에 나오는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그 새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구약에 있는 오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런 언약들을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돌아오라고 그래라, 돌아오라고 그래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통치를 받아서 사는 새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들을 내 백성 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되리라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큰 이런 이 성경 전체의 그림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이런 그 말씀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이렇게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이제 이런 게 푸른 나무 아래 산 이런 게 다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서 욕심을 채워줄 것을 찾아다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런 구원의 은혜로 만족을 못하고 막 부흥을 위해서, 번창을 위해서,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욕심을 쫓아서 이렇게 쉼 없이 달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남편 따라서 이혼정서 써줘서 보낸 그 여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너희 남편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많은 족속들 중에서 둘을 택하여서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가운데서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바로 최후의 남은 자, 진실로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이제 너희에게 주리니. 그래서 이 목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언들을 다 이루시는 것이죠.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진다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질 때에는 보십시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생각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기억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아마 이 언약궤는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이 완전히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완전히 불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도 같이 불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언약궤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이제 다시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루살렘 도성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왕으로 통치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도성, 성읍으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언약궤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7절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그러니까 언약궤가 필요 없죠.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17절,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18절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그래서 여러분 북쪽 남쪽이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BC 930년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민족 백성들이 둘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도저히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이 두 나라가. 여러분 여기 어떻게 이 두 나라가 하나 되지 않는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세상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북쪽이 이렇게 721년에 멸망하고 135년 지나서 유다도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 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 이렇게 그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새로 세워졌을 때가 그때부터 한 7, 80년 지난 BC 516년에 다시 세워집니다. 그래 그때는 이제 북쪽 남쪽이 합해진 거지요. 그죠? 이렇게 해서 북쪽 남쪽이 완전히 멸망을 해야 하나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졌지만은 그 516년에 세워진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100년 못 갑니다. 100년 지나자 또 우상을 섬깁니다. 아시는 대로 이때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할 때가 400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예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부활시키실 때에 영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이제는 이런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 되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되시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오래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언약을 새 언약, 영원한 언약, 에스겔서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 언약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가벼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받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반역하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이런 신앙의 본질, 신앙의 방향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또 잘 이렇게 묵상하셔서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